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조언하였다가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렸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예수님은 우리를 걸어가셨어요. 죽은 자가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기적을 많이 알죠.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당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히브리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천한 족속이에요. 천한 족속에서도 노예인 요셉이 최강대국 총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상식과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오늘은 바울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2절, 23절, 24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지금 시간이 3시라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으로 보면 밤 9시. 밤 9시에 천부장이 갑자기 병력을 동원합니다. 이 병력이요. 칼찬 보병이 200명이 가잖아요. 말을 탄 기병이 70명이 말 70마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창든 창병이 200명이 또 따라가요. 다 합치면 470명이에요. 이 창병은 로마 창은 굉장히 길어요. 470명이 가고 그 한가운데 바울이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런 행렬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병력이 대략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자기 병력의 절반 정도를 이 바울이란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해 가는 거기에 투입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병력이 동원이 되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아마 말 타고 가는 게 바울이 처음일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바울이 지금 위풍당당 개선 장군이 돼버렸어요. 이 바로 전날 예루살렘에 바울이 와서 성전에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동을 보고 마침 천부장이 이건 무슨 일이냐 하고 끌어다가 바울을 족치려고 해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이 잘못되면 천부장한테도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한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40명이나 되는 암살단이 유대인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겠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곳곳에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금 군대에 이렇게 있는 바울을 끌어다가 공회로 이렇게 불러내기만 하면 그 가는 길에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암살 계획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암살 계획을 누가 듣냐면 바울이 생질이 들어요. 바울이 생질이 이것을 듣고 천부장한테 알려줘요.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밤중에 갑자기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명의 기마병이 호위하고 앞뒤로 200명씩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가거든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차 타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가면요, 앞뒤로 검은 승용차들이 한 10대가 쭉 호위하면서 가거든요. 굉장히 위험 있어 보여요.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그것하고 비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장면이에요. 혹시 기마경찰이 말 타고 가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3명 정도의 기마병찰이 말 타고 가는 걸 보면요, 3명인데도 대단히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70명의 로마의 정예 군사, 갑옷 입은 정예 군사가 가고 앞 뒤로 200명씩 470명이 보호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가고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모습은 죄수의 모습이 아니고요, 어디 왕이 갈 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 장군 중에서도 대단한 개선 장군이 갈 때 이렇게 호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잖아요. 도착합니다. 바울이 도착해요. 바울이 도착하는데 어디서 묵냐 하면 헤롯 궁전에서 묵어요. 헤롯 대왕이 지중해 변에다가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어요.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만든 그 궁전에 죄수 바울이 묵는다고요. 여러분, 죄수가 궁전에서 묵는다는 거 상상이 갑니까? 물론 왕이 묵는 그 방에서는 안 했을지 몰라도 어느 방에선가 죄수가 궁전에, 으리으리한 궁전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바울이 지금 왕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전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23장 11절에 보면 담대하라.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담대하라.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백성들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간신히 천부장한테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신문을 당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주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바울을 격려하신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말을 증언할 것이다. 로마가 어떤 것입니까? 로마는 제국이 있죠. 거대한 제국. 지금 유럽 땅덩어리만큼 넓은, 그것보다 더 넓죠. 그런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의 수도, 중심이 바로 로마예요.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는 말이 있죠. 사통팔달 모든 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가는 길이 로마로부터 뚫려 있어요. 바울은 실제 복음 들고 로마까지 가죠. 그리고 로마에서 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이 급속하게 세계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거예요.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크게 어려움 안 당할 거야. 내가 보장하마. 내가 개입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개입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셔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지금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 스토커가 따라와도 어렵다 그러는데 40명이 어딘가 칼을 숨겨놓고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겠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그렇게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탈이 없을 거다. 로마까지 네가 분명히 간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요, 시간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나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주도권이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면서 나의 생각도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생각이 나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움직임이 나오고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바울의 생질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지금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생질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어렸을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때 아마 누나가 함께 왔을 것이다. 이 생질은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함께 와서 그 생질이 지금 이 암살단의 계획, 비밀리 하고 있는 계획을 또 어떻게 들어요? 들어가지고 이것을 바울한테 얘기했더니 바울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요. 그럼 그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생질 네가 가서 천부장한테 가서 그걸 얘기해라. 그런데 이상한 건 천부장 정도 되면 그 지역 사령관이거든요. 그 지역 사령관이 이 새파란 젊은이를 만나서 잘 만나주지도 않거니와 이 새파란 젊은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고지 들을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고지 듣고 그날 밤에 밤 9시에 병력을 47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단이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친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버렸으니까 이제 암살단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보를 비밀리에 천부장에게만 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거든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힘과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도운 것도요, 이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희한한 일이 참 많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천부장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그냥 가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몰매를 맞아 죽게 생겼는데 보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인 바울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했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암살단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병력을 동원했는데 한 10명만 동원해도 될 것 같은데 암살단이 40명인데 그 12배가 되는 470명이나 동원해서 바울을 보내버려요. 죄수를 보낸다고 한 것이 사실은 왕대접을 해버린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왕대접하려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가 책임 추궁 안 당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보내요. 편지 쓰는 것은 보고서예요. 보고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란 사람이 보니까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들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로마 시민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편지에 또 뭐 쓰냐면 이 사람을 제가 추궁해 봤더니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 천부장이 죄를 추궁해야 될 사람이 바울을 변호하는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지금 움직이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에요. 생질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을 이쁘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의무만 다하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것이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바울을 평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울이 건너갈 때 누가복음을 쓴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의사이면서 헬라에 능통한 누가가 그때 함께해서 도와줍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 옷감장사 부자 루디아가 도와줘요. 그리고 고린도에 갔더니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와줘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생질과 천부장이 도와주고 있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 같은 사람, 이 상정리, 제가 지구상에 이런 동네가 있는 거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멋진 사역을 함께 하잖아요. 동역자들이 함께 붙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갈증이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게 갈증이에요.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상에 강을 내며, 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강을 내주시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고 광야에 커다란 못이 생기고 마른 땅이 바로 샘의 근원이 되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갈증으로 목이 말라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암살단이 40명이나 조직돼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잖아요. 바울을 구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계획해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이런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주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 외우시죠, 이 정도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세요. 요즘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길, 저 길, 때로는 골목길, 때로는 고속도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움직여 주실 때, 내 손 잡고 함께 움직일 때 그 기쁨,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행복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보면 신부가 자기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아빠 손을 잡고 걸음을 맞춰서 가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결혼식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길러주신 아빠가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손잡고 한 걸음씩, 내가 걸음이 늦으면 천천히, 걸음이 좀 빠르면 빨리 같이 걸음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가는 거예요. 순교 가는 게 신기해 보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함께 웨딩 마치를 듣고 가듯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때로는 가야 돼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손잡고 가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험난한 길,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470명이라는 엄청난 병사들, 왕 같은 대우를 지금 받으면서 이 죄수가 가이사랴까지 가요. 암살단 40명은 안중에 없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기적만이 아니고 또 누리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눈이 멀었던 것은, 바울아, 너는 출세를 위해서 너 학문 닦고 너 자신의 소신을, 너의 확신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걸어가던 그 걸음 멈춰라. 하나님이 바울을 눈멀게 하시면서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예요. 3일 후에 바울이 눈이 다시 떠져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눈먼 자가 눈 뜬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닫혔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닫혔던 마음이 열리면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고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요. 바울이 살던 세상은 차가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눈을 뜨고 보니,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 세상은 따뜻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봤던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마음의 눈이 떠지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고 나눔의 대상이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달라져요.
내 힘으로요, 내 성질 못 고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학문도 뛰어났고 출신도 뛰어났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런 것이 배설물처럼 되더라.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발견되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 말투가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출발점이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고집이고 완고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신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점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져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참 헛된 것들 붙잡고 있었구나. 과거의 나의 모습이 많은 것을 포장하고 살았구나. 진짜를 보면 가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염려, 걱정 많으시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또 유명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외우시고 자주 반복해서 본인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요, 과거에 직장 출근할 때, 너무 직장이 어려웠을 때, 전쟁을 치르는 곳을 갈 때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거를 암송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평강을 주겠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이 구절을 암송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나의 부족한 마음, 나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마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 담대해져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겁을 내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에요. 찬양 크게 부르세요. 자기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바울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바울에게 일어난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담대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이런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남들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죄도 많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부족한 그것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손으로 꽉 잡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놓으세요. 그거 놓으셔야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인생,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내 인생은 아침부터 밤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소리가 들리죠. 그걸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믿으면 새소리가 기적이에요. 밝은 햇살이 비치잖아요. 그것도 나에게 기적이에요. 아침부터 우리는 기적 안에서 살아요. 내 인생은 기적이다. 내 인생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부족한 건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놀라운 것들이 나에게 쏟아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아침부터 밤까지 주셔요.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4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제수인 바울을 호위하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광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지는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적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항상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